말씀은 구약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미국 뉴욕 대학교의 저널리즘 교수이신 빌 포스트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런 현대 문화의 특징을 즐거움에 추구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만끽하고 풍요로움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가 선용이다, 취미 활동이라 하여 즐거움을 추구하고 남에게 지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가 산업이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여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경제적인 수준과 정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광지, 휴양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골프장, 스키장, 또 전천후의 스포츠 클럽이나 헬스센터가 생기고 대단히 유락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놀고 쉬고 목욕하고 땀내고 가족들이 어울릴 수 있는 게임도, 그리고 그 안에 PC방까지 있어서 인터넷 이메일까지 다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 산업이 발달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를 잘 선용함으로 긴장을 해소하고 정신을 맑게 하고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좋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은 우리 사회가 힘써 일하기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쉽게 살고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그런 경향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부유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영적인 허기짐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상에서 남보다 앞서가려고 힘쓰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혼돈과 공허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실컷 놀러 다니면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영혼의 메마름과 갈증에 시달릴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치가 없고 보람도 없고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쏟고 물질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세대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만족이 없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작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잘 살고 화려한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인생의 낙오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 삶의 목표를 정하지 않고 살다가는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표가 전혀 정하지 않고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15장 전에 14장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4개국이 동맹한 그 4개국 동맹국이 가나안 사해근방 남부 오연합군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원인이 뭐냐? 이 가나안 남부 근방의 5개국이 메소포타미아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연합군과 남부 5개 동맹군과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결국에 가나안 5개 동맹국이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결과 도시들은 파괴되고 재물들은 약탈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잡혀간 포로들 속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자기가 훈련한 380여 명을 거느리고 동맹한 자들과 함께 밤에 급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에 젖어 있는 그들을 갖다가 쳐서 그들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부녀들을 전부 다 다시 되찾은 거죠. 그 승리를 한 아브라함의 살렘왕 멜기세덱이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바로 14장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큰 번민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전쟁에 패한 그들이 다시 복수하러 올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침투를 하면서 이자를 그대로 살려주면 이자가 우리를 지배할 것 같다. 그럼 이들을 없애버리자. 이런 생각들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오면서 큰 번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그 시대는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의미가 주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단신이에요. 혼자라.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자식은 그 가정의 어떤 권세와 힘을 의미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고 빼앗겼던 것을 모두 도로 찾은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큰 두려움과 번민이 그를 사로잡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15장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대케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12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그때는 자식이 없으면 가장 신임받는 종이 그 뒤를 이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고 내게는 이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아니했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이르기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쳐다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 말을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겼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기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믿음이에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100%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놀라운 진리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 삶 속에 아무리 청렴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 거기에 전부 다 걸리게 되죠. 율법에 다 걸리게 되죠.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죄가 없이 청렴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1절 속에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은 한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늙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칼리아스죠. 인간의 4대 한계상. 그 중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한테도 전부 다 죽음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자시다. 그분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자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자기 자신을 쥐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쥐라고 여기다 보니까 고양이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생활이 어려워서 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3개월 동안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증세가 호전이 돼서 퇴원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이 환자를 불러놓고 당신은 쥐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서는데 병원 앞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고양이 한 마리가 딱 버티고 있어요. 그 고양이를 보는 순간에 전기가 나고 팔을 움직일 수 없고 온몸에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그것을 창문에서 쳐다보고 있던 의사가 달려나와서 여보시오, 왜 고양이 따위를 두려워하냐? 당신은 쥐가 아닙니다.
그러니 빨리 가라. 그러니까 그 환자가 뭐라고 하냐. 선생님, 나도 쥐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저 고양이가 내가 쥐가 아니라고 하는 걸 정말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나 할 것이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한데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건강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데도 불안한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업은 언제 망할 것인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도 걱정이고 병들어도 걱정이고 온통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이들의 믿음은 대단하지만 위대하지만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왜 그런 거냐면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두려워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450명을 기손 시내까지 전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7번 땅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아내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그 엘리야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오늘 안에 너를 죽이겠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두려움이 들어요.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그는 노뎀나무 아래 한길 도망가서 노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시고 내 생명을 거둬가지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두려움이 삽니다.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내게끔 하는 그런 능력의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내 생명을 거둬가지고 모세도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민족에게로 가서 구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데도 모세는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죠. 거절합니다. 왜 그래? 바로라고 하는 그 두려움. 바로의 왕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모세도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윗도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던 그가 블레셋 땅으로 두려움 속에 도망갑니다. 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두려움 속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지연에게 가서 자기가 다윗이라고 하는 걸 아는 그들 앞에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면서 미친 체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때 블레셋 왕이 저런 자를 뭐하러 데려가냐 당장 버리라. 그래서 도망가기까지. 이렇게 했었던 것은 바로 이 다윗과 같이 용맹스러운 자도 사울에게 두려움이 오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서 미친 척까지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오늘 1절 속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금 아브라함의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거예요. 14장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고 모든 빼앗겼던 것을 전부 다 다시 찾아왔고 살려망은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까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나쁜 것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적인 것으로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다 있지만 그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너는 내 방패라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내 방패라. 방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철저한 보호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삶에 내가 내 방패가 되겠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의 칼을 막아주는 것이고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방패다 방패. 네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너를 막아줄 방패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장의 사건으로 보복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러면서 이루어를 해줘. 근데 이것이 사실 아브라함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도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줘. 그렇게 약속을 해줘. 약속.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너희들 내게 보호함을 받아.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연약한 몸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가 된다. 보배. 지난 수요일날에 고린도후서 강의하면서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그 질그릇에 보배가 있다. 그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룩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몸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사무엘하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이루하여 건지시는 자시여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는 높은 망대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신 이여 나를 방패라. 나의 방패라.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신데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삶 속에 우리는 갖가지 다양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사고가 나면 어쩌나. 저는 가끔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 탈 때마다 그날 저녁은 아주 제가 깊은 어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차마 말은 못하지만 내가 탄 비행기가 떨어지면 그건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데 내가 이걸로 죽는 거 아니냐. 예금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유언을 좀 쓰고 가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면서 그러다 정말 비행기를 타면 제가 한번 타지키스탄을 가는데 비행기가 조그만 그 비행기는 그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는 그 후진국이라 그런지 영수도 갖고 태우고 딱 그런 겁니다. 근데 가는 중에 비행기가 갑자기 한 2, 3m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와! 하고 합니다. 이 바람에 의해서 그 비행기가 이렇게 이게 비행기 탈 때마다 사실은 제주도는 1시간이니까 그냥 눈만 감으면 가는데 한 10시간 타면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어떤데 이 병이 들면 어떻게 되나?
이게 무엇인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찾아나요. 그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이게 두려움, 내가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겠나? 이런 각각의 두려움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한 40년 전 얘기인데 어떤 기도하던 분이,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지 모르겠네요.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내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자동차 앞바퀴가 빠지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 말을 안 들은 것만도 못하네. 운전하다가 앞바퀴가 이제쯤 빠질라나. 그럼 저 내려놓고 한번 또 쳐다보라.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다.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그런 확신이 조직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죠. 두려움에서 벗어나죠. 사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레고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지 않으면 풀불에 던져 죽이겠다. 근데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레고는 그걸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찌 우상에게 절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먹여놓고 이렇게 벼슬까지 주는데 왜 절을 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해라.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레고가 왕이시여 왕께서 우리를 풀물불에 집어넣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거면되지 않아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레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냥 하나님을 인생의 방패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방패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지극히라고 하는 것은 매우더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자체가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큰 상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보석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석과 같다. 그 하나님이 바로 축복의 근원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호자가 된다는 것이죠. 보호자. 이건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급입니다. 큰 상급.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모든 행복과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속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형성하면서 구성이 됐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전부 다 지분을 주는데 네 지파에게는 지분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지파에게 지분을 줘서 땅을 다 나눠줬는데 하나님께서 이 네 지파에게는 지분을 주지 않고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유산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상급이다. 그래서 네 지파는 하나님의 상급. 다른 지파는 전부 다 땅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네 지파는 유산이 없어요. 그 유산이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네 지파가 하는 일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희들의 일이고 하나님 너희들의 상급이에요. 민수기 1장 49절에 너는 네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부수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래서 네 지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성자 성막을 갖다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유산이고 그게 바로 상급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다. 유업이다. 성도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내게는 돈이 없고 내게는 권력이 없고 내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내게 상급이 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다른 지파는 전부 다 유산을 받았어도 내 지파는 유산을 안 받아. 왜?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조지 물러 얘기인데,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배 한 척이 항구에 정박한 채 출발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선장은 난간에 올라가서 안개가 거치기를 바라보면서 턱을 고이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안개가 거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생긴 신사 하나가 오더니, 나는 영국에서 온 사람인데 캐나다의 퀘벡에 가서 토요일 부흥회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오늘 떠나야 됩니다. 선장님, 지금 배 출발합시다. 이게 선장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았나? 보기엔 외모는 아주 훌륭한 사람 같은데 말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이상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선장이 그 조지 물러에게, 여보시오, 당신 눈에는 이 안개가 안 보입니까? 어떻게 이 안개가 짙게 끼었는데 배를 출항할 수 있다는 말이오? 라고 말하니까 신사가, 예, 안개가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안개 저 건너편의 안개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도 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이 안 보입니까? 그 선장이 허허 웃으면서, 이 사람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자가 강제로 그 선장의 팔을 끌어가지고 손실 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난 뭐라고 하냐? 나는 57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매일 기도하며 만나온 사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 안개가 거치니까 선장님과 함께 기도하러 갑시다. 그 강제로 끌고 선실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 선장에게 기도 같이 하라고 하니까 이 선장은 기도하지 않고 말만 불통해서, 이거 미친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결여가지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만을 쫙 하는 거죠. 그때 조지 물러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전지를 지으신 하나님, 제가 영국에서 퀘벡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배가 움직이지 않으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개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났습니다. 선장에게 말합니다. 이제 출항합시다. 야, 기도한다고 안개가 거칩니까? 안개가 거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때 조지 물러가 선장에게 창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나가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안개가 하나도, 햇빛이 쫙 비쳐. 선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여기서 중요한 것만, 선장은 안개만 쳐다. 그러나 조지 물러는 그 안개 너머에 안개를 해고할 수 있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서 달려, 여기서 달려. 그러니까 이 조지 물러는 하나님이 보인 것이지만 선장에는 안개만 보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 전능자 하나님이 보이면 될 텐데, 전능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를 갖다가 슬럼프에, 나를 갖다가 두려움 속에, 나를 갖다가 근심으로 빠뜨려 그 환경만 쳐다봐. 그 환경 너머에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인데, 이 세상을 우리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안 된다는 거죠. 이성.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전부 다 그 절망 속에 너머에 전능자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우리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만 갑잡히고, 그리고 이성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배로운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걸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게리 스몰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관계 필터링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자신이 힘들었던 시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때 모든 일이 잘 풀려 사역이 커져갔고 재정적으로 풍족해졌고 명성도 얻게 되었는데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릴레이션십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와도 대화가 끊겨져. 자녀들과도 서운해져.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과도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스몰리는 조바심이 생겨. 모든 것이 뒤죽박죽 헝클어져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쳐다봐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성공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겼던 자신이 점차 큰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가 다 해버려요. 성공을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변한 거죠. 결국에 게리 스몰리는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 어렵고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새롭게 정립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를 드리면서 첫 번째로 모든 기대 수준을 가능한 제로까지 맞춥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당황스러운 경험은 하나님을 경배할 기회로 삼는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묻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릴레이션십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히 세워지면 다른 관계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관계도 전부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할 것을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요. 자,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던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풀잎으로 자기 몸을 엮으면서 숨어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아담을 찾아오시고 창세기 16장에 사라의 학대를 받아서 광야로 하갈은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그 하갈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면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방황 속에 있는 하갈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전쟁의 끝만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컴컴한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능력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 가장 깊은, 가장 밑바탕에서 허우적거려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